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현대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현대 진리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을 연합하여 5번의 기별로 구속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의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연구할 주제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말 이 기별의 의미와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힘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 제 블로그 큰 외침이라고 치시면 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곳으로 전화를 주시면 이 힘있는 책을 힘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을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한 집안의 5 식구가 불화를 끝내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천사의 기별과 그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깨닫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결과도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천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 기별, 즉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 첫째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었고 임박한 심판의 시간과 함께 모든 인생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음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역사적인 성취는 1844년 당시에 정점을 이루었던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 즉 1833년도부터 1844년까지 이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재림운동은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 이라는 말씀에서 성소의 정결을 실제적인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일어난 세계적인 재림운동을 말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2300주야의 모든 기간적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역사들을 확인하면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3월 22일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로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영원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 기별을 받아들인 영혼들의 마음과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초기문집 232, 233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개심하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 초기문집 232, 233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지금 이 말씀은 대쟁투 37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필요하였습니다. 만약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는다면 알고 있는 죄를 하나라도 용납하고 있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하는 그의 공헌이 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555, 556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시대의 소망 555, 556페이지 말씀입니다. 1844년 당시 이들의 경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일과 심령의 순결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던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은 순결합니까?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죄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혹시라도 부정직하게 살아온 생애는 없으며 이웃들과의 거래 관계는 깨끗할까요? 만약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숨겨두고 있다면 아직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침례를 받은 지가 수십 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도 첫째 천사의 기별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첫째 천사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경험이 없는 영혼들은 사단의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며 죄의 투쟁에서 승리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첫째 천사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아야 합니다. (1844년 3월 22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별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경험은 모든 재림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경험이었습니다. 1844년 당시 재림 성도들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화이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2 36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감동적인 호소는 일반 강단에서 전해지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설교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의 증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공언하던 사람들이 거짓된 안일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타락, 속화, 불신, 자존심, 이기심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상에 두었던 애정을 하늘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며 그들은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였다.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의 씨름을 하였다. 대댕투 369페이지 말씀이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죄인들의 마음은 움직였고 영원한 복음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능력은 통회와 자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와 자복, 죄에 대한 혐오와 증오심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자신의 마음임을 깨닫고 마음의 청결과 순결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죄에 대한 혐오와 증오심 없는 회개와 마음의 청결과 순결을 갈망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복음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들이 마치 영원한 복음인 양 전해지고 있으며 진정한 마음의 통회와 자복이 없이 구원의 기쁨만을 주려는 복음이 세상에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밀러가 전한 영원한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첫째 천사가 전하는 핵심 기별이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기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물론이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천사는 지금도 공중을 날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5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 즉 첫째와 둘째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문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초기 문집 256.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188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58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초기문집 258. 위에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처럼 마지막 선지자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구원 얻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경험인 것입니다.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회개와 자복으로 알고 있는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라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연구를 이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